우리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소리 앞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제일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설교해야 될 내용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뭐죠? 성도의 부활. 그러면 주기도문에서는 어디죠? 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럼 뭐뭐 남죠 이제? 영원히 사는 것과 아멘이 남아 있겠죠. 아마 11월 안에 다 끝나겠네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활한다. 이게 참 안 해본 일을 우리가 상상하고 말씀을 나누려니까 쉽지가 않죠. 몸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시면 육체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활한다면 당연히 믿는 자들은 부활하겠지만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어려서요? 어려서는 안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믿은 다음에 이제 나이로 환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건데 쉽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육신이 이게 이제 죽음을 당해서 일단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은 뼈가 부활하는 거예요?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 좀 몸이 다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몸이 다시 살면 뼈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착착착 막 붙여주시나요? 이게 네. 뭐 이런저런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빨리 알고 싶으면 빨리 가는 거, 빨리 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알 수가 있겠으나 이게 뭐 그렇게 빨리 알고 싶지는 않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실랑이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이게 거의 자기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가보고 나서 썩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가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게 어떤 의미일까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신경에 넣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딱 요걸 믿는다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뭔가가 분리되겠죠. 쑥 빠져나간다든지. 죽음은 어떤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육체로 본다면 호흡이 그치는 거, 심장도 뛰다가 멈추는 거, 폐도 호흡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뭐 뇌를 비롯해서 모든 인체 장기들이 딱 그냥 네,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하면 쭉 이렇게 막 뛰다가 삐 하고 끝나잖아요.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육신의 기능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거기서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누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쁘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영혼도 건사하셔야 되고, 또 몸이 다시 산다고 했으니까 이거 뭔가를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죽음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걸 의미하죠.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해요. 호흡이 멈추면 영과 육이 모든 것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육이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있던 자리로. 몸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 땅으로. 그래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건 하늘의 이치다. 그러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영은 누가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영은 어디로 가야 맞아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영과 육은 원래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다 어디로 가면 돼요?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건 쉬운데 이 영혼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죄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은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죄의 해결이 된 사람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리되고 육신은 썩으러 갈 준비를 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로 또 한 군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양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고 한쪽은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가톨릭에서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이 사람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죄를 해결을 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영혼이 중간에 거치는 거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은 죄가 경감받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죄가 다 사해져가지고 감옥 생활 몇 년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된 거죠. 영혼이 연옥에서는 정화가 가능하대요. 깨끗해지는. 그런데 더 그 정화를 빨리 촉진시키고 싶으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땅 살아가는 신자들. 근데 대부분 누구냐면 먼저 죽은 고인하고 관계가 있는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이 돌아간 것 같으면 이게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확신이 없으면 자식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이 빨리 정화돼서 천국으로 안착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더불어서 덕을 쌓으면 돼요. 자식이. 그럼 누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요? 어머니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 덕행 중에 최고는 뭐겠어요? 네. 헌금이에요. 이걸 중세에 악용한 거죠. 누가? 교황이 바티칸 성당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성당들을 건축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교리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너가 이제 덕을 많이 끼치면 연옥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 영혼이 옮겨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선포하러 다닌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그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직도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캣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실감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헌금이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쨍그랑하는 소리와 동시에 영혼이 연옥이나 지옥에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우리 어머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천국으로 온 이 자식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연옥설이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시나? 어떤 순간에? 그렇잖아요. 연옥에서는 자기가 뭘 덕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다 끼리끼리 모였는데, 다 덜 된 영혼들만 거기 모였는데 내가 뭘 거기서 누굴 도와줘서 자기 스스로가 덕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결부과자를 틀고서 돌을 닦는 것도 아닌데,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방치시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그러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방치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 다 준다고 해놓고서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네 영혼은 저 중간,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어딘가에서. 동양 세계관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동양의 귀신론적인 세계관은 어디를 떠돈다고 그래요? 구천. 나는 이 구천이 설교하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 구천이 어디쯤 돼? 이게 천국 더 끝에 이제 상층 하늘이 있고 그 중간쯤이 구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찾아봤더니 이 구천은 그냥 밑이에요. 위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 거길 떠돌긴 또 어떻게 떠돌아. 그냥 묻히는 그러니까 구천을 달리 말하면 이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죠. 이 동양적 세계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당장 결정납니다. 그 순간에.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심판받으면 거기서 뭐 어디 감옥이 있어서 몇 년 묵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요.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뜨여 있고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전에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 하더라도 믿으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아이고 뭐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우리 교리를 비웃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믿음은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을 받아서 삶이 이렇게 뒤바뀌는 건 말로만 믿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신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언제 나냐면 당장 나는 거지. 어디 중간쯤 가다가 머물러 있고 거기서 막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는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넌 안 되겠어. 너 반쯤 정도는 저기 가서 수련하고 와.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방치한다? 그러면 진짜로 두렵죠, 우리 마음이. 그럼 조마조마하잖아요.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이게 연옥 가는 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약점을 아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면 돼요? 천국 가고 싶으면 동전이 이렇게 해서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옥죄겠죠. 우리의 영혼은. 근데 구원은 저하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해놓고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자기 믿음을 방치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믿음 안에서 형성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영과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불완전하게 대처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죽음을 통해서 육신과 영혼이 갈라질 때 예수님의 영접은 즉각적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방치되지 않고 스테반이 죽을 때 이미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영접하러 오시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통해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거죠. 아유, 못 믿겠으면 가보시든지요. 아셨죠? 몸이 다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부활인 거죠. 부활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영이 천국 가는 건 믿겠고 알겠는데 그럼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역사상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특히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이야. 그래서 적절하게 유대교회도 속해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아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빨리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재림을 하신다면 서울에 올 건지 아니면 기왕에 옛날에 오셨던 예루살렘에 올 건지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로 오신다고 생각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변화산산 끝에. 그 산 꼭대기에 딱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보여요. 근데 그 꼭대기를 보려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골짜기를 내려가서 감람나무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 기도하던 동산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기드온 골짜기가 밑에 냇가처럼 흐르고 있고 건너편에서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걸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데가 이 건너편 쪽이야. 그래서 다 죽으면 사람들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너편 지금도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순박한 신앙인 거죠. 그럼 거기서 무덤이 열리고 막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이제 뼈다귀들이 올라가는 건지 예쁜 모습을 하고 올라갈 건지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부터 해서 묘자리를 그냥 그 당시엔 또 다 묻어가잖아요. 지금처럼 아무데나 묻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다 통용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도 가면 그 무덤들이 아주 일종의 관광지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무덤 하나도 안 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은 화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죠? 근데 화장시키면 나중에 이게 이제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여러분이? 죄로 다 그거 못 울려면 그리고 이제 뭐 매장을 하면 이제 그분의 이론은 그거예요. 매장을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가 아직 살아있어서 사람을 조성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화장을 하면 다 가루가 되고 화장하면 DNA를 못 찾는다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하나님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그걸 언제 DNA를 가지고 뭘 만들어. 그래서 참 나이는 나보다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감히 그분한테 이렇게 대들지는 않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절대 화장 잘 안 시킵니다. 근데 저희는 다 시켰어요, 화장을. 지난번에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화장 시켜드렸고, 저희 어머님도 시켰고, 제 친부도 화장 시켰고, 권사님인 할머니도 화장 시켰고. 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DNA를 가지고 막 연구하시다가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생영이지 DNA로 합쳐진 존재가 인간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을 오묘하게 만드신 까닭에 DNA도 있고 생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걸 몸에 부화를 시킬 때 DNA를 가지고 하나님이 돋보기 현미경 갖다가 이거를 막 흩어져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불타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부활을 시킬 거예요? 내가 화장을 시켜서는 모르겠지만 안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화재로 숨진 사람은 또 어떻게 부활을 시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아까 예루살렘 성 근처에다가 어떻게든 묻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 화장시키면 안 된다는 이론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몸이 다시 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건 뭐예요? 이게 잘 다시 또 영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찾기 싫어도 찾으세요. 9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영적인 몸, 영체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기록이에요. 마태, 마가,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이에요. 계시록 지나서는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 4절. 성경이 쉬워진 대신에 얇아져가지고 찾으려면 아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도 곤욕스러워요. 찾으셨습니까? 9장 2절로 4절. 네. 말은 안 하시면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읽게요. 2절로 4절 시작.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입으려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입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활체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셨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제 신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약간 티미하기도 하고 3년을 쫓아다녀도 제대로 참된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려고. 그래서 누굴 만났다고요? 모세와 여러분, 모세는 어디 갔어요? 원래 지금쯤이면 예수님 당시에는 죽어서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육신이 남아 있겠어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게 영체인 거죠. 부활하고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만나는 방법은 동일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눈으로는 못 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입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나중에 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체를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세상에 아무리 세탁을 해도 이렇게 휘어질 수, 그러니까 광채가 막 나는 거죠. 그 상태로 모세와 엘리야를,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동일성은 뭐냐면 몸이 다시 산 상태의 영체를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이건 몸도 아니고 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몸이 아니라고 하면 눈에 보이질 않아야 되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요즘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어요. 이게 홀로그램 같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뭐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게 이제 기법인데, 이런 눈에는 보이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이거 모르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네요. 그런 영체로 바뀌어 있는 걸 힌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살면 이 덩어리를 가지고 가느냐, 몇 살 때 얼굴로 가느냐, 우리의 질문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영체를 입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과 그 성분, 일종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동일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영인데, 근데 눈으로는 확인해야 되니까 영이 보여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모르니까 영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해요. 영적인 몸, 영의 몸. 눈에는 보이지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그래서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붙을 수도 있고, 이게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죠. 엘리야와 모세가 딱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나타났는데, 우리는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는 이게 영체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원, 3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축을 이루고 움직여요.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몸이 있으면 시간을 저촉받아요. 그래서 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에 저촉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간에 저촉되면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공간에 저촉이 되면 시간에 저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체 같은 경우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러면 모두 초월할 수 있겠어요? 시간도 초월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거기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도 해요. 근데 저도 몰라요. 왜냐면 안 죽어봤으니까. 하지만 가장 타당한 설명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체가 될 거고,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나이 먹지 않을 거고, 하나님과 같은 동일체를 얻게 되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혼이 될 거고, 영혼만 남게 되고 영혼의 몸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몸의 부활은 그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초대교회에 이거를 만든 거니까 몸이 부활하는 게 그 당시에는 진짜 몸이 부활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몸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 육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이 몸을, 일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육신, 덩어리가 부활한다는 말 대신에 영원한 몸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거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뼈 아픈 얘기죠. 우리 주변에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또 암이 걸리거나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시간을 이렇게 가면 몸이 마르기도 하고 참 괴롭습니다. 장애우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친 장애우가 있으면 몸에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 이게 부활체를 입은 그 다음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는 그렇게 소망해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자애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체를 주시지 않겠나. 막 고통 가운데 우리가 갔는데
고통의 모습을 품게 해주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했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 해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더 좋고 더 완전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 부족함을 계속 깨닫게 하는 상태로는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실 거 없어요. 다른 질문하실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게, 여러분 처음 죽으면 어때요? 다 처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움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네가 눈 딱 감는 순간에 눈이 다시 떠질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하는 그 자세. 그러나 가장 괜찮은 모습으로 네가 만족할 만한 영체를 입혀줄게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넓은 품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된다면 뭐든지 다 할 용의가 있잖아요.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러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희생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건사하실 거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장. 옆에 강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영적인 부활이, 영체를 입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장을 왜 해주시냐면 인간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이제 100살까지 늘렸어. 기대 수명을. 그럼 100살 살면 만족해요, 육신은? 200살 살고 싶고 불로 장생하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진 욕심이에요. 그 가운데 또 두려움은 있는 거죠. 늙어가면 늙어가는 대로. 여러분 질병 들어서 늙는 게 좋겠어요? 안 좋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의 가장 마지막 숙제는 죽음의 문제구나. 걱정 마라. 몸이 다시 살 거야. 영체를 입어서 한순간도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방치되지 않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너희의 영혼을 감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올림을 받는 데 기대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건 엄청난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세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살자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그래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그러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깨 피고 살라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공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죽이며 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는 너무 불완전하고 죽음 이후에도 어떤 것이 올지 몰라 두려움에 떠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가장 완전한 방식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 떨 것 하나도 없이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곤욕스럽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완전한 길을 예비해 두셨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표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든든한 믿음을 제공해 주는지를 잘 기억하여 오직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